네, 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10분 강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 6주간 수요일의 말씀인데요. 복음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제6주간 수요일. 진리의 영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신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진리 영께서 오시면 모든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신대요. 그리고 성령은 들은 것만 이야기하시고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미래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또 성령은 예수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나한테서 받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 받아 예수님한테서 받아서 그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령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해서 계속 성령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성령은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오늘날까지 전 세대에 걸쳐서 이해를 한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준비하신 분이에요. 또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안내하시고 예수님을 동행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현재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 때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오늘날까지 성령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성령은 구약에서 동행하시고 구약에서 준비하시고 신약에서 동행하시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오늘 16장 13절의 말씀이죠.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것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325년과 381년에 니케아 공의회와 381년 콘스탄노플 공의회에서 성자와 성령의 호칭들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느님을 고백했습니다. 하느님의 구원 개혁 안에서 이 성경과 또 성전, 우리 이제 역사적 전통을 얘기하죠. 교회 전통 두 가지를 다 봐야지. 성경 안에서와 이 성전 안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특히 성령은 어떤 분인가? 위로자이시고요. 또 비추는 자, 조명자이시고요. 또 우리를 복음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진리의 영이세요. 다시 말하면 위로자, 조명자, 그리고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영. 당신 영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죠. 진리는 두 가지 점에 이해를 해야 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진리 하나는 선포되는 진리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해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성령은 이 두 가지를 다 하세요. 선포하시면서도 이해하시도록 하는 거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비추심 없이 신적 진리를 말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예언자들과 교회에 그렇게 성령의 비추심으로 말씀이 선언되고 이해되어 온 겁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성령의 조명 없이 이해될 수 없어요. 누구죠? 그들의 목소리는 예언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제, 왕, 모든 교회에 선포되는 교황님 말씀도 그렇고 바로 성령의 조명을 할 때, 성령이 비춰줄 때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영의 조명, 성령의 비추심은 복음의 절대적 선포와 이해의 토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사가를 그리고 있는 매우 유명한 이콘이 있어요. 여러분 이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콘에서 요한복음 사가를 그리는 이콘을 자세히 보면은 높은 곳으로부터 영의 비추심, 영의 감도를 받고 있는 자세, 곧 머리를 들고 있는 요한복음 사가의 표현을 이콘에서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이 영적인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사가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머리를 들어서 영의 비추심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이해하도록 우리가 부르시며 응답하는 것이죠. 성령은 진리를 선포하고 밝히시고 세상과 우리를 진리 안으로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16장 14절에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진리 자체이시죠. 영광도 진리를 알고 또 다시 아는 것이 영광입니다. 성령은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우리도 희망을 주시고 주님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영광스럽게 하고 가정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 본당을 영광스럽게 하고 이 세상을 정말 치유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런 외적인 영광도 시간의 종말 안에서 올 것인데 그 종말이라는 것은 기쁨의 날이고 희망의 날이고 새날이라는 뜻이랍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세상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모양으로 예수님의 이런 성령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납니까?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주일 아침에 성당의 종소리를 들을 때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히브리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모든 영광을 설명할 수가 없다. 니체가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자인데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분의 영광이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무신론적인 가치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이 영광스럽게 됐다는 것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나폴레옹도 마찬가지. 나폴레옹도 이런 반성을 했습니다. 자기가 유배 가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인간들을 알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많은 인간 만나봤지만 예수님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없다는 또 역설적인 표현이겠죠. 이러한 니체라든가 또는 나폴레옹의 인식 또 그들이 얘기하는 영광, 그리스도 영광은 바로 성령의 감도고 성령의 업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하는 것 같은 내용이죠. 여러분들 현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보고 있는 것, 수세기 동안 통해 발생한 것, 또 내일 일어날 것, 이것들이 다 현실일까요? 시간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바로 삶의 현실들을 많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탈리아의 어떤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번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이 마스크를 안 쓰는 이유도 여러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동양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이 중동 사람들 히잡을 쓰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거고, 동양 사람들이 또 표정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또 가리고 다니는 것을 뭐라고 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또 현실적으로 마스크가 없어서 그래요. 또 왜 이런 제조업들을 전부 다 다른 데로 갔거든요. 방글라데시라든가 이런 데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오늘의 문제가 과거의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보다 중요시되는 것들도 이해하고 그 현실 상황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역시 우리가 여러 깨끗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또 예언자들이, 어떤 사제들이, 또 저 같은 분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기쁨을 주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역사의 참 의미시라면 세상의 발전은 그분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신앙을 주셨습니다. 또 그 신앙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산이와 죽은이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 멸망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다는 것이고, 또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다는 것을 희망을 주는 성령의 가르침이죠. 이것이 진심으로 이해되는 유일한 예언이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을 만나 희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분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첫째요 마지막이다, 시작이요 마침이다. 묵시록 22장 13절이죠. 그분은 우리를 분명하게 해주시는데 서둘러서 오실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주님이 오시는 날은 기쁨의 날이에요. 어서 오소 어서 마르나타, 오소서 주 예수님. 묵시록 22장 20절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그분께 의탁하고 또 살아가는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성령께서 축복하십니다. God bless you.